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총체적인 기독교 변혁적 개발의 10대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는 사람의 소중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지역 문화의 배경 안에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두 번째,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각 사람이 본질적으로 귀하지만 모든 문화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기도 하고 대립될 수도 있는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면이 모두 있다는 것을 알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자신의 미래에 이바지하고 미래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 필요인 존엄성과 자존감을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모든 지역사회 모든 개인은 뭔가 이바지할 것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들이 어떤 주인의식과 자존감을 갖게 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궁극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그들이 결정할 수, 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참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어떤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죠. 다섯 번째, 빈곤에는 어떤 육체적이고 물질적 차원과 영적이고 사회적 차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개발 노력에든 전인,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말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전인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언어와 사람을 섬기고 병자를 고치고 의에 보내되신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 나라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뒤에 그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지역 사람들에게 행하는 사회적, 기술적 또는 경제적, 교육적 개입은 수용자의 세계관으로 이해되고 해석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일 때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그들이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하나님은 이미 그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외부 촉진자의 과업은 하나님의 외부 자원과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시고 행하심을 발견하여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홉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성장하는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열 번째, 교회가 지속적이고 풍성한 변혁을 위한 기본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기존 교회를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전쟁으로 상처받은 도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 어떤 예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구즈먼 부부는 선교사 부부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의료인인데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에서 온 팀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모든 개발 사역이 멀리 떨어진 시골 농촌 마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사역은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폭력의 위협이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팀은 다양한 차원에서 사역하면서 그 지역 전체 의료기관과 정부단체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합니다. 다양하고
특정한 지역사회 필요들도 다룹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첫째, 성육신적 삶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개종하거나 그곳에서 지낼 만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우리 주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섬김에서 그 사람들이 차이점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사역을 했더니 수많은 정부 관료 또는 그들의 가족, 사업가, 통역사, 직원, 그들의 친구들까지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겸손함과 노인 공경과 종교 관습과 어떤 활기찬 춤과 기발한 생각 등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들은 신약 성경을 소수민족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돕고 성경 배포를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귀한 책을 읽을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 지도자들에게 이 신념을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통해 친구 여러 명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요. 권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막 되더래요. 일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종교적으로는 무슬림으로 있겠다. 그런데 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운동이 얼마나 놀랍게 배가 됐는지 아주 그 충격을 받을 만큼 놀랬는데 거기에는 스스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볼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은 결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죠. 그들은 때때로 그리스도인이 비도덕적이고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또 무슬림을 증오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대중적 편견을 버리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가르침을 보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은 구도자들을 직접 그들에게 이끌었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꿈속에 직접 나타나서 그들이 들은 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기도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과 문화적 개종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먼저 선교사들이 그들의 문화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닌 풍요로운 전통과 문화의 가치를 항상 칭찬했고요. 그 종족 스스로 그들의 미래를 믿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다른 사람 좀 돌보라고 권면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개종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네 번째, 주 예수님께 헌신할 기회 문이 어떤 배경의 사람에게든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교사들이 기독교 배경 출신에도 말씀을 따라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은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신약 성경을 믿고 적용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인도자가 되어 달라고 구할 때에만 누구나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종교 공동체에 남아 있기로 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신자들이 자기 가족 공동체 안에 남아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장래 같은 인생사에 동참함으로 가족에게 복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격려했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은 돕고 권위는 존중하고 좋은 일꾼, 좋은 상사가 되라고 권면했고 많은 일에서 가문과 이웃을 명예롭게 하도록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친척과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은혜를 나눠주어서 복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선교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그렇게 살아라. 우리를 따라오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 일곱 번째, 신자들 중 핵심 그룹은 자기 동족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의 축복을 나누겠다고 진지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작은 그룹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로 변화와 소망의 선교지인 도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도시 선교를 했던 그릭이라는 분은 세계 도시들을 개발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선교는 마지막 남은 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되지만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도시의 영적 전쟁이라는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광범위한 목표 안에서 도시 빈민이 선교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와 국가에서 억압받는 악의 궁극적 피해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종족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시로 이주해서 빈민가에서 사는 가난한 이주자라는 겁니다. 그럼 지난 40여 년 동안 약 20억 명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5억의 사람이 도시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 시골에서 도시로 온 사람들은 첫 발을 빈민 지역에서 내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빈민 지역은 거대한 어둠과 사탄의 활동 중심지라는 거예요. 국가마다 보통 대도시가 하나, 두 개 정도는 있는데 이 대도시 하나가 국가 전체의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빈곤이 뭐냐는 거예요. 빈곤의 본질. 가난한 사람들은 빈민가나 무허가촌에만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빈민가의 사람이 모두 가난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라는 거예요. 빈민 지역과 빈곤을 동일선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도 계층 구조와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이 있는데 절대 빈곤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는 의식주가 절대적으로 결핍된 정도의 빈곤, 굶어 죽을 정도죠. 없으면. 상대 빈곤이 있어요. 그 지역 사회나 국가 안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이걸 2차적 빈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상대 빈곤은 사람들이 사회 중심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 빈곤이나 2차적 빈곤은 물질이나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소비하고 소유할 수 있는지, 또 발전 기회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빈곤이란 흔히 기회나 차회에서 배제되거나 사회 주류에서 뒤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기 빈민의 희망의 빈민가와 절망의 빈민가가 있습니다. 각 빈민 지역의 물리적 특징이나 문화는 나라마다 다른데, 그러나 빈민 지역을 유발하는 과정과 그 결과 생겨나는 해악은 제3세계 국가의 주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존의 도시 빈민 지역과 새로 생기는 무허가촌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복음 전도가 쉽게 이루어지는 곳은 무허가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의 빈민가는 한때 중산층과 상류층이 거주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퇴락한 주택들이 모인 지역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뭔가 해보려는 의지도 없고 또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런 빈민가를 절망의 빈민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의 빈민가에 새로운 이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또 도심지에는 절망의 빈민가에서는 복음에 대한 반응을 촉진할 만한 어떤 긍정적 희망이 없고요. 이 지역은 여러 세대에 걸쳐 죄로 물든 오래된 빈민 지역으로 복음에 대한 반응도 없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서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빈민가의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빈민가도 희망의 빈민가에 있는데 이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허가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전략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로 진입할 발판과 약간의 공터 또는 일자리를 얻고 이웃과 관계를 맺어 고향과 비슷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어떤 구호 개발과 개발 조직, 어떤 그런 정치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큰 다섯 번째로 빈곤과 복음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빈곤이 뭐냐? 빈곤이 일반적으로 빈곤은 결핍이라고 생각하죠. 빈곤은 물자가 부족한 결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 잠잘 것, 깨끗한 물이 부족하죠. 땅은 척박하고 농업용수도 없고 도로도 형편없고 학교 시설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들에게 지식과 기술도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가난한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도 모르죠. 근데 총체적으로 빈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물자 부족 목록에 복음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그냥 고정시켜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빈곤을 그냥 결핍으로만 제한하면 우리 자신이 선교사는 공급자가 되어버려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수동적인 수혜자고 우리 도움이 있어야만 온전케 되는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부정적 결과를 갖고 오는데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가치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들도 스스로 이런 관점에 젖게 되면서 자기들은 결점이 있고 부적절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둘째, 우리가 가진 이런 태도는 우리가 메시아처럼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구원자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아닌 빈곤에 대한 더 나은 견해가 있어야 되는데 빈곤은 결핍 이상이라는 거예요. 첫째, 빈곤이 뭐냐? 관계가 단절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관계를 강조하죠.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회복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세상을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빈곤에 대한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빈곤은 이렇게 어떤 소외를 수반하는 거죠. 사람들이 타인, 이방인, 버림받은 자라고 규정한 이들은 가난해집니다. 게으르고 더럽고 무지한 사람들은 소외당하기 시작합니다. 나병, 에이즈, 동성애자 또는 다른 피부색, 다른 문화 출신의 그런 출신이라고 관계를 끊는 것, 그걸 빈곤하게 만드는 거죠. 빈곤은 관계가 단절되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또 빈곤은 권력 남용입니다. 지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면 빈곤이 초래됩니다. 사회 특권층 사람들은 때때로 권력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결정 때문에 힘없는 사람이 겪을 부당한 결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위에서 비롯된 특권을 누리는데
당연하다는 유혹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빈곤을 일으키는 권력의 속성에 도전하려면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빈곤은 두려움입니다. 빈곤에 대한 생각 중에 마지막 것은 뭐냐면 두려워할 때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래와 복지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실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의 세계나 귀신, 영혼, 조상들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 권력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근원이 무엇이든 이런 종의 두려움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두려움의 반이어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두려움의 근원보다 더 강력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진리와 능력입니다. 이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복음은 빈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진리와 힘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관계가 회복되고 권력 남용과 두려움이 제거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빈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으로 가십시다. 이 여섯 번째 소망의 새로운 전방인 화해 사역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십시다. 그 복음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해 사역이다. 그래서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여기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게 이 부분인데 이거 넘어가고요. 마지막 문화 변혁에 있어서 선교사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역사적으로 비서구 사회 문화 변화의 매개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어떤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심각한 오해들이 좀 있었죠. 많은 오해는 이거죠. 선교사들은 문화적 제국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문화를 파괴한다. 한때 문화를 파괴하기도 했죠. 대위임령을 오해하기도 했고요. 또는 교만하기도 했고요. 또는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때로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꼭 파괴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선교사들은 그 문화의 어떤 것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면 인간의 몸에는 어떤 것을 파괴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대로만 문화를 살려주고 예수만 심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 좋은 문화를 심어주어서 그들의 문화와 복음의 영향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통합을 이룬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막게 했다든가, 사람을 먹는 그런 습관을 막았다든가, 또는 일부 다처제가 일부 일처제로 변화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역이겠죠. 자, 그런데 첫째는 문화가 변하려면 그들의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변해야 된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된 욕구는 무의식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 변화에서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문화는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그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변화가 문화 공동체 내부자에게 시작되는 건데 그걸 밖에서 조종하려고 할 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각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런 변화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그런 이런 내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실은 문화 변화에서 어떤 촉매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의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도에서 문화를 배제할 수도 없고 어떤 인가도 가치 판단을 회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문화의 변화든 강요하거나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다려주고, 또 어떤 때는 제시해주고, 어떤 때는 정보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고자 하는 동기와 또 의욕을 갖게 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밖에서 도와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도움을 구하고, 억지로 그들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문화적 제국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에게 밖에서 문화 변화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지루하죠. 제가 볼 때도 참 지루하겠다 이렇게 느꼈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좀 더 재미있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어떤 변화는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시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